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좋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전한 자의 어둠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구원자 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우리를 아버지 참으로 없는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마치고 이 밤 아버지 주님 앞에 고요히 찾아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조성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참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참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아버지 참으로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고 말씀을 전가하신 이상명 목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가 입술과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오늘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의 말씀 잘 전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음성 받는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힘과 능력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 얻게 하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는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저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주의
오랫동안 모든 새로운 데 빠져 넓기나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는데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제일 이쁜 삶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받은 삶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는데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이 시간에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신여와 내려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하게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애하게 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지.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 모든 들어오는 모든 장수에서 너희를 정리하였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내 윤리를 행하니 너희가 내 윤리를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1절까지 있는데 32절까지 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질그릇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에스겔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로 대언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야 같은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상호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건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이 두 귀와 또 이 마음을 통하여 온 마음으로 다하여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었고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세상 방방곡곡 그 모든 땅들을 향하여 적시어 나가는 은혜의 강물 풍요롭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은 많은 설교로 또는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설교되었던 부분이 그 37장과 4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뼈에서 이제 새살이 돋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47장 요 앞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 성전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적셔주고 그 은혜의 강물에 마음껏 정말 우리가 헤엄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대하고자 하는 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오늘 그 제목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 이 질그릇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잘 이렇게 그 질그릇에 대한 모습이 잘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그릇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질그릇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리고 오늘 제목 가운데서 거룩한 그릇으로 되게 하신 즉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릇은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다들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자신 있게 대답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영위해가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 보자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예, 준비가 딱 출발선에 선 입장을 딱 갖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딱 하면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2절에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항상 말씀은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말씀이 어떤 거냐면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골자가 바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힌 자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한 문장으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인이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물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부정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자신, 그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모든 부분에 더러움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 그 깨끗하고 성결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죄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설 수도 없거니와 섰을 때는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살아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36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 인간은 어떠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저 영원한 소망, 영생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오늘 3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 흐름을 내 마음 가운데 다 담고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그리고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빨리 대답 안 해주면 저 진도가 이신칭이 그렇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그 내용들을 바로 38절의 내용, 3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뭔 말인가요? 아니 그렇게 해주신 거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아니었나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이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되고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에 불과했던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 그 질그릇 가운데 담겨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움받고 지음받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다음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게 아니라 25절과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어마땅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그러한 그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심이 바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라. 누구를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서 많은 이방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성민사상에 빠져 있고 아직까지도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그들을 빚으셨는데 질그릇에 그 하나님이 담겼을 때 그들이 바로 거룩한 그릇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스스로가 거룩한 그릇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어리석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고 그것조차도 인내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하게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그릇에 불구하고 던지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한 심령들이 될지라도 가난한 심령이 될지라도 오히려 그 심령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견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반석이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날들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공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그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가며 그리고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그리고 이전 그 시대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되어진 삶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2차 포로 때인가, 그때 2차 포로 때 그때 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고토기환인 거예요. 자기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났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함락되면서 하나님이 부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바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25절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런, 왜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우리가 지어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고서, 죄된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인 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죠? 없다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만 찾아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거룩해질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2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귀한 행복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 중에서 뭐 어떤 걸 하시겠다고 하냐면, 새로운 영을 주시고, 여태까지 자신을 잠식해 왔고 자신을 가두어 왔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덮어버렸다? 자기의 그 영이, 자기의 혼이 덮어버렸던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망 근세에 도말하셨잖아요. 도말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내 자아 있잖아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탐욕과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마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그 마음들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씨앗이 있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씨앗으로 조용히 그 자리에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의지에 기하여서 택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뭐냐면은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우리의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돌멩이 같은 딱딱한 그 마음에다가 돌멩이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마음에다가 부드러운 마음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고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돌덩이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이에요. 마음의 빗장을 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자아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 그 모든 것을 성령께 의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로 이행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27절에서는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좀 더 쉽게 풀어진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존재임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과 인도하심과 긍휼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25절과 26절과 27절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소멸되어지고 다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자신을 듣고 있던 그 마음들 가운데서 그 혼이 듣고 있고 자신의 영이 듣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가 있잖아요. 새 알에서 다 깨어져 나오잖아요. 깨어나가 그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받은 삶이 되어서 가지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율례도 행할 수 있고 규례도 지켜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25절과 26절, 27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됨과 동시에 그 에스겔이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되찾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의 그 우리와 서로 교제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도 거룩한 자의 삶을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바로 맞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회복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만방에 있는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선민 사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있어도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을 그렇게 차별하였던 그것에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든 더러운 데서, 죄가 있는 곳에서. 죄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가 또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살인죄라든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형사상 얘기하는 그러한 죄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 그러한 죄를 진정 죄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데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도 필요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닥쳐버리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근이 닥쳤다 그랬을 때는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더러운 데서 구원했는데 그 더러운 곳에서 구원한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인데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갑자기 왜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좀 깨끗해진 게 됐는데 곡식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받음을 마땅한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풍족함이라는 것이 물질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그거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유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바로 지혜로운 자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의 질서에 바로 우리는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그런 기근도 그리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지식으로 너희들 경험으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건면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게서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이제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오늘 이 31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믿게 본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배워낸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말하면 야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저희들 죄 짓습니다. 죄 지어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사막에서 그 길을 내시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가장 첫 번째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저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에서 그 복이 쓸모없는 그 질그릇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코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 말씀 받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사람이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변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었던 땅 그리고 우리가 포로되었던 이 세상 바벨론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워져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우리가 진정한 질그릇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 10월 5일이죠. 10월 찬양 감사 찬양 제에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곳을 찾아드는 모든 분들께 참으로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전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나 성산을 섬기며 그리고 보존하며 유지해 나가는데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고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안나 성산을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북한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할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여 한번 외치고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없으니 우리의 아버지의 성성하시고 모든 죄와 관계를 내고 중국에서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10월 5일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축제가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찾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껏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준비하신 종길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 헌신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곳에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흠뻑 취하여 찬양과 경배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하신 총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회 같은 은혜 나뉘어 주시옵고, 모든 일이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운데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안나 성산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안나 성산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인치시어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안나 성산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분열과 분쟁과 그런 다툼의 그런 역사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모두 기도드리고 있는 그 한국교회가 이곳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의 지하교회 그 모든 교회가 믿음의 반석이여 제대로 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각의 교회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을 향한 그 민족들에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영적 대붕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청교도의 혁명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국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거룩한 자의 그런 삶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그릇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방문 먹고로 나아간 그런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선교사님 그 가정에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적인 그 병들을, 모든 그 암흑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그 치유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승리의 깃발을 복음의 그 영토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병마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들에게 치다가 주시어 오른손을 내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상을 받는 이 마지막 기회 우리에게 기도의 상을 주시옵소서. 기억이 나는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